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분하고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실 때 요즘 비말 때문에 저희 교회는 앞에 대예배 시간에 찬양을 길게 안 해서 괜찮은데 찬양을 좀 길게 하던 교회들은 찬양을 많이 줄이고 또 회중 찬양을 허밍으로 하라라고 그렇게도 이제 안내하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허밍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로마서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구원의 은혜를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불러주셨기에 이제는 유대인들을 뒤로 하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시작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죠. 뭐라고 질문을 던졌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답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넘어짐이 지금 외형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유대인의 넘어짐이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족하게 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여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복음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돌아온다면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겠냐,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그 열매가 풍성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버려진 것 같지만 내가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 자신의 직분,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실족한 것조차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얼마나 귀한지 큰 은혜인지 그것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돌아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더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지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지금 당장 볼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희생을 사도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조금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이스라엘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11장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것 같으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심지어 오늘 15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해석을 해놓은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난해하고 깊은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희생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죽었던 버려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버려짐이 세상이 화목게 되고 이스라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 이 내용이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화목제의 희생으로 사용하셨고 그 죽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버려짐, 이스라엘의 죽으심,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화목해 되고 죽었던 이스라엘, 버려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희생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비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을 사용하셔서 떠났던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진행형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언급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내용을 이방인의 구원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접붙이는 것, 나무 가지에 접붙이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외갓집이 청송에서 가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무를 보면 접붙인 흔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희 외삼촌이 접붙이는 것도 보고 그렇게 봤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붙일 때 보면 밑둥이 되는 나무, 대목이라고 하죠. 이 대목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빨리 자라는 것입니다. 야생에도 적응을 잘하는 나무. 그런데 열매가 별로 좋지 못하죠. 그런데 이 대목이 되는, 이 밑둥이 되는 나무에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나무를, 가지를 접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당도가 높은 과실을 맺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밑둥이 되는 나무는 야생에서 잘 자라고 빨리 성장하는데,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가지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가실이, 당도가 높은 가실들이 많이 맺히게, 빨리 성장하고 많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접붙이는 비유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접붙이는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접붙이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돌감람나무가 밑둥이 되고 야생에서 자라는 거죠. 돌감람나무 열매는 쓸모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밑둥이 되고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참감람나무가 밑둥이 되고 돌감람나무를, 가지를 접붙이는 것입니다. 본문에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참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의 가지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그 참감람나무 기둥에 그 백성들을 두셨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구원을 거부한 거죠.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참감람나무의 가지는 마땅히 감람나무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 꺾여진 거죠. 그 자리에 이방인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보시면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감람나무의 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믿음의 선조들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씨앗들이, 믿음의 힘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의 진액은 무엇입니까? 그 진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 이방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격가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을 하고 복음을 거부한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방인들이 있었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은 그 원나무로부터 보존을 받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원나무에 접붙여져 있다고 그 원나무의 기둥, 그들의 민족의 역사, 그
그 신앙의 유산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뿌리로 말미암아 접붙여진 자가 보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신약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안다고 자긍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외인이었고, 그리고 서구의 선교사들이 바라볼 때도 외인이고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가 혼합된 그런 세계관을 가진 그런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핍박 가운데 그 신앙을 지켜온 거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나라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고 한국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지금 28,000명, 거의 3만 명 다 되었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자긍하면서, 그리고 제3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때로는 멸시하고 때로는 배타적인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보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안다고,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안다고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군림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내 안에 그 영적인 교만이 마치 암덩어리처럼 퍼져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자긍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모습,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외인이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겸손히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 감람나무였지만 꺾여졌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붙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원래는 말씀드렸지만 돌감람나무, 야생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밑둥으로 하고 좋은 가지를 붙이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좋은 가지를 자르고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자르고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접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사도 바울이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예를 드는데 조금 타당하지 않은 예를 든 것 같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팔레스타인에 옛날에 예외적으로, 물론 팔레스타인에도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감람나무 열매를 훨씬 더 풍성하게 빠르게 얻도록 그렇게 접붙였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외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감람나무가 아닌 참감람나무 밑둥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실제로 접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참감람나무가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참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가지치기 하고 거기다가 돌감람나무를 가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야생의 나무 돌감람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가지가 빨리 성장하려고 하니까 이 참감람나무, 늙었던 참감람나무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잘라내고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열매를 맺지 못했던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지금 로마서 11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접붙이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동시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참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그 일들이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그것은 징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꿈꾸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시는, 책망을 하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는 그 회복의 시작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시 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다시 힘을 내어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이 현상은요, 실제 복음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예루살렘에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죠. 그러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서쪽으로, 그리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간 복음이 아메리카로 더 서쪽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 캐나다와 미국과 호주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이 점점 서쪽으로 진행되고 있죠. 복음의 서진화 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복음이 중국 땅으로 전해지고 있죠. 한국의 그리스도인 숫자가 800만, 많게는 1000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국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죠. 2010년에 중국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1억 2천만에서 1억 5천만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가, 지하교회가 통계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을 봤죠. 10년이 지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한 2억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지금 놀랍게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남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중동과 중앙아시아죠.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보면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 그리고 꿈에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오는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마지막 남은 땅이 이스라엘인 거죠. 지금 로마서 11장에 설명하고 있는 이 현상이 지금 복음의 역사에 그대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그리고 중국을 넘어, 그리고 이제는 중아시아와 중동을 넘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 두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두 얼굴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의 성품은 참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것과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걸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준엄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꺾어내시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면서도 회복을 소망하시고 그 회복을 새롭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63편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죽음의 고통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지나면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느헤미야 9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시고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은 소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준엄하시면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의 공의입니다. 사랑이 없는 의로움은 포악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움이 없는 사랑은 그냥 무작정 나약한 감성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랑이 나타나고 분명한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에 대한 철저한 진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철저한 희생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방인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성장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입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한번 접붙인 나무를 그대로 두면 원래 나무는 나쁜 쪽으로 돌아가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지가 그냥 돌감람나무 열매를 또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잘라내고 접붙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또 잘라내고 또 새로운 것을 접붙이고, 그러면서 그 풍성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언제 잘라냅니까? 나쁜 열매를 맺을 때. 한 번 접붙여졌다고 그냥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나무에 접붙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긍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진액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돌감람나무인 것을 우리는 돌아봐요.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접붙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접붙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그 은혜를 덧입고 덧입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감람나무이지만 늘 붙어 계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